수련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여러 나눔과 교제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어서 제한되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가장 큰 소망과 은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수련의 시간이 함께 모이는 것 이상으로 사랑의 나눔과 교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할 때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내 모습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베푸신 그 주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영원한 사랑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을 또한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또한 조건 없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금 한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종민 학생은 마이크를 켜고 지금 우리를 대표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 3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읽을 텐데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1페이지입니다. 네, 저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비록 저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련의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됨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 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시작했는데요. 그 첫 스타트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 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논할 때에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어야 하냐? 바로 언약적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사랑을 정의하고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게 꾸준하게 사랑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언약적 사랑은 이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한 사랑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변하거나 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는 대조가 되기요. 바로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제자 유다의 사랑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랑은 변질되고 그리고 떠나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수준으로 사랑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실수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서 우리 서로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간의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라는 주제로 수련회 둘째 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서로 간의 불씨를 지펴라. 여기에서 서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교회 밖에, 교회 울타리 밖을 사랑하는 것은 저희가 다음 주일에 이제 스포츠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고동현 선교사님을 모시고서 저희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배울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도들끼리 그리고 은중고, 우리 은고교회 중고등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왜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거예요.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왜 사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왜와 어떻게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계명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계명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명이 무엇인가요? 계명이 무엇이죠? 계명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바가 계명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계명을 10가지를 주셨어요. 10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는데요.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그리고 굉장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서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조건이 있는데 이 계명은요, 10계명은 너희가 지키면 살 것이고 너희가 지키지 못하면은 죽을 것이다 라는 어마무시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예 주님 우리가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동의했어요.
자신들의 의지를 들여서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10계명을 모두 지킨 사람, 그러니까 하나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거룩함을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를 지어 하나님의 계명을 완수하지 못한 인류에게, 그리고 계명을 지키겠다고 자신있게 선언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드려야 했어요. 제사를 짓고도 또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이 온전하지 않은 제사, 매번 그래서 소나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나 이를 뽑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제사가 온전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요, 진짜 제사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들여서 죽여서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그 진짜 제사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표지판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가 그토록 바라던 바로 그 진짜 제사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을 마감하신 것, 목숨을 바치신 것, 그것이 구약에서 그렇게 가리키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제사의 실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못 지켜서 매번 드려야 했던 그 제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단 한 번에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성도가 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계명을 받았어요. 인류는 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계명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었어요. 그 계명을 대신 이뤄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인이 힘든 계명은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요, 근데 이 새 계명은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지켜야만 구원을 받던 옛날의 계명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 왜냐하면 이 계명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옛날의 계명은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 계명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명을 못 지킨다고 구원이 우리에게서 취소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대신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로서 이 새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이며 하나님의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로 지켜져야 하는 계명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의 불씨를 지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새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또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분이 주신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우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거기 그 진리로부터,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함께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결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또 이 세 분이 서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래요. 그래서 세 위격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이시다 해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들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뭐하지만 이분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요. 그 이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으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 분이 창세전부터 서로 하나로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오셨고, 이분이 서로 분열되거나 혹은 서로 혼합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세 분이 서로 충만한 사랑 가운데 너무나도 완전한 사랑 그 안에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들이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우리의 이 사랑을 확장시키자. 너무나도 좋은 이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많은 창조물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누리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영광을 받자. 그 영화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좋아 보이지 않다, 선하지 않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시죠? 아담의 갈비뼈로 쑥 뽑으셔갖고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로서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이 완전한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남자, 여자, 그리고 하나님이 셋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의 모습을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은곡교회 중고등부는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보통 일주일에 하루 만나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저런 애가 있었나? 관심도 없고 서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 은곡교회 중고등부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해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주위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피는 못 속인다. 야, 너는 어떻게, 넌 누굴 닮았니? 너는 정말 네 아버지를 혹은 네 어머니를 정말 똑같이 닮았구나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그 모습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빼다 닮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요, 9절부터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대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정말 피는 못 속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사랑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해야 한다. 동생들을, 형들을, 언니, 오빠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은중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은곡교회 중고등부는 서로 사랑합니까? 정말 한 몸처럼 사랑하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서로 친밀하여서 이 사랑이 더 커졌으면 하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에이 귀찮아 이러고 마나요? 예, 우리가 수련회로 이제 모이죠. 좀 친해지고 싶어도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면서 그럴 계기가 전혀 없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코로나 무시하고 다 모여요? 예, 내일 번개 모임 해? 자, 그 첫 걸음으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갔는데 그 시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관심이라는 것을 가져볼 것을 추천합니다. 상대를 향한 관심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오늘 소그룹 시간에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퀴즈 온 더 블럭.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예. 여기에 우리가 요즘 뜨고 있는 유퀴즈 온 더 블럭. 예. TVN에는 유퀴즈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은중고에는 마퀴즈가 있다. 예. 그래서 이따가 마사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면 더 알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을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관심 갖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 간에 가지는 관심은 세상이 갖는 관심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그냥 호감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갖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 안에는요, 바로 성부와 성조와 성령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단순히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 안에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눈빛 하나를 교환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키즈 온 더 블럭을 하면서 단지 피상적인 그러한 정보 전달만 우리가 누려서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의 소그룹 모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예.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저희가 오늘 사랑 스타그램을 할 텐데요. 이것도 이제 좀 이따 마사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성도 간의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 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 응곡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소그룹 모임에서 그러한 사랑의 관심이 단지 우리만 좋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는 서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수련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매일매일 뭉쳐야 있는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서로를 위해서 너는 내 불씨가 되어서 기도짝을 정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는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사랑의 불씨를 지피기를 바라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에는 저희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 라는 주제로 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너는 내 불씨가 되어서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첫 걸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야 소그룹 시간에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을 준비했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한 주 동안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서로 사랑의 불씨가 되길 원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사랑하기로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직 광고 끝나고 자,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자원 선생님 소그룹에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예배가 저희가 이제 저희 기도 소그룹은요, 이제 새로 오신, 새롭게 짜여진 소그룹 안에서 기도자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사고가 왠지 날 것 같았는데, 그동안 안 났다가, 오늘 종민이 분명히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너무 미안하고, 자, 그래서 기도자들은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예배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부득이하게 너무 멀거나 힘든 친구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여름 수련회 서로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 시즌2. 오늘이 저희가 서로 간의 사랑의 불씨였고요. 다음 주가 드디어 세상과의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 8월 15일 세상과의.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고동현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을 저희가 함께 모시고 귀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지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저희가 대면 예배로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정부에서 발표가 이제 10%까지는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리고 교육청에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2학기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저희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요. 네, 주중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중 미션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받은 8월 수련의 달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달력을 문이나 여러분들 방에 문이나 아니면 벽에 붙여놓고 계실 텐데 그것을 인증샷을 찍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미션이고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뭉쳐야 읽는다. 예,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오늘 본문은 이제 룻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재밌게 읽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너는 내 불씨,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지치지 말고 저희가 지치지 말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잠시. 그래서 주중 미션은요, 저희가요, 조장들이 각 조에서 누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것을 저희 조장방에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그것을 저희가 이제 점수화해서 나중에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은 저희가 워밍업 기간이었고요. 이제 둘째 주부터 마지막 우리 31일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다음 광고는 우리 마사멜 선생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그룹 활동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시죠? 네, 첫 번째 마퀴즈 온더블럭. 여러분 유퀴즈 온더블럭 프로그램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두 MC와 게스트, 시민이 서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프로그램에 관련된 질문도 답하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저희는 마퀴즈 온더블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그룹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각 질문 카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질문 카드에 해당되는 번호가 있는데 이제 아무 번호나 이제 말을 하시고 그에 대한 질문을 서로 답하고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의 불씨를 지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 스타그램. 여러분 다 인스타 하실 거예요. 이 사랑 스타그램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이나 행동이나 제스처를 취해서 뭐 사진을 보여줘도 좋고요. 혹은 뭐 또 소도구들을 이용해도 좋아요. 그래서 사랑을 좀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각 취한 다음에 우리 각 조의 불시맨들, 조장님들 계실 거예요. 조장님들이 캡처를 해주시고 그 사진을 김자원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자원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같이 좀 이제 선정을 해서 이 조가 가장 사랑에 대해서 되게 잘 표현했다, 개성있다, 되게 즐거워 보인다, 표정 정색하면서 막 억지로 하기 싫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즐거워 보인다 하는 그런 이제 한 조 사진 하나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후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비밀이에요. 네. 어마무시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상품이 없더라도 착실하게 하는 친구들이지만 네,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즐겁게 이번 소그룹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광고는요. 자, 지난주에 써야 되는데 저희가 못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8월달 생일자들, 예, 우리 고예림 30일날, 지혜 30일날, 재호 들어왔니? 안 들어왔겠지. 자, 15일날. 네. 재호는 심지어 다음 주 주일이 생일입니다. 예. 자, 그래갖고 이 세 친구들 저희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문상으로 받고 싶은지 아니면은 편의점 상품권도 괜찮은지 예,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쏘던지 보내던지 만나서 주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예, 흩어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